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아름답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 세우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이 좀 퍽퍽하고 좀 힘든 세상살이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주 목마르고 힘들 때에 누군가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사의 말이 메마른 인생에 그러한 촉촉함을 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마르고 냉랭한 관계들도 감사의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로 변화됩니다. 감사의 정이 쌓이면 어느새 그 관계는 돈독해지고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감사의 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큰 주제에서 또 죽음과 위험에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실 때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감사를 강조합니다. 오늘과 같이 감사를 우리가 절기로 삼아서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교회들이 이제 감사절을 지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근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감사절의 절기, 그것이 하나의 기원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절, 그것이 또 하나의 기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 절기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의 유월절, 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한 뒤에 지키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들은 조금씩 또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른 명칭으로 각각 불리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이 절기들 가운데 무엇과 그러면 좀 가장 닮아 있는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장막절과 연관이 있는데 이 장막절 때는 초막을 짓기 때문에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확물을 저장하여 이제 담아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우리 신명기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유대인들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는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청교도 이야기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도착 첫 해에 아주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만납니다. 그 겨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새로운 땅에 가서 또 겨울을 만나니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가자마자 정착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도했던 여러 가지 농사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모두 실패합니다. 흉작이 또 한 2년 가까이 연결되고 이러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간신히 수확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수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것은 생존과 연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 밑에 바탕으로 한 수확이었으니 이 수확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서 1620년에 이주하였고 23년도에 브레포드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 이제 행정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예 우리가 좀 이 날들을 기념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정식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때, 그때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선포가 돼요. 그리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지정되기에 또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그러면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가 제정한 것은 1900년도 초기에 이미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주제에서 감사절을 하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개신교회가 처음부터 뭐 잘 됐던 것은 아니라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1900년도 초기가 되면서 여러 교회가 생기고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이제 서경조 장로 같은 분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제 기간을 언제로 할까, 시기를 언제로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제도들을 참조한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뭐 땡스기빙 데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다. 자발적이다.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점은 선교사들이 크게 일조했지만 성경을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자생적으로 생긴 곳이고, 또 이러한 것들 전통을 세워갈 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워갔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감사절이 1912년도에 각각의 동로회나 노회로 되어 있던 것이 하나의 총회로 모아지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성됩니다. 그때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감사절을 결의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절에 감사하니까 헌금하잖아요. 감사절 헌금을 모아서 어디에 처음으로 드리냐면 산동성, 중국 산동성에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의 비용으로 씁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또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 우리가 지키는,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추수감사절에는 그러면 또 깊은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살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공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였더니 감사는 다른 열매로 연결되고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절의 의미가 깊어지죠. 세 번째는 이렇게 감사한 것이 일상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생활을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표적인 세 장면을 가지고 세 번의 모습,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믿음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복음서 4권에 공통되게 기록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성경과 잘 맞아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서 4권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와 더불어 성경 4권에서, 복음서 4권에서 공통되게 다루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가 굶주리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것을 찾으라고 하였을 때 마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이제 앞에다 두고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니,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축사하셨다, 지금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을 여러 성경 번역들을 여러분 보시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성경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 어른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일단은 식수 인원이 5,000명이 넘어요. 아마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5,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거를 들고 식사기도 축복기도 하시는데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로서는 이거 불가능한 기도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우리 표현으로.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냐 하면 감사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작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감사를 떠올릴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그 말씀처럼 올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폭폭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조건이 충분하고 모든 조건이 훌륭하고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때 떠올려서 하는 감사보다도 오히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를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 감사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어려움과 절망,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태양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정오에 이렇게 걸려서 햇볕이 밝게 빛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또는 정말 햇볕이, 따뜻한 햇볕이 간절히 요구될 때 그때의 햇볕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그렇게 반갑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아플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관리해 둘 걸, 조금 더 아낄 걸, 잘할 걸, 여러분 그런 후회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올 한 해 지난 시간을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평안하게 참 좋았던 시간들도 물론 떠오르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시간이 더 많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낙심의 시간들이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겪은 분들일수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을 만나서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버티고 잘 견뎌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는 형편이 좋았을 때 드렸던 기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형편이 좋았다란 말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너무나 어려웠을 때 드린 감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감사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먹고도, 수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이렇게나 많이나 남았구나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저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이 작은 도시락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위에,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 헌신 위에, 이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태일수록 먼저 감사를 떠올리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가 되게 하는 문제들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옵니다. 근데 이때 낙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 놓아버리면 낙심됩니다. 낙심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감사할 수 없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때에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거리, 일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늘 감사의 거리를 찾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분에게 삶에 감사를 심음으로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생명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죽은 사람, 곧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기도하시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이죠. 사실은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감사이며 또한 이제 생명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심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짙게 깊게 다가오지 않아요. 자꾸만 옅어지고 자꾸만 흐려집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한데 감사가 깊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감동으로 자꾸 깊게 다가오지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옅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동안 나눠오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는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성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감사는 사랑할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사랑받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감사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 용서하시는 것 사랑이죠. 또 사랑할 수 있을 때 얻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1620년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지은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면서 양식이 부족했고 또 추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의 또 방해나 습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감사하여 드린 것이 감사절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잘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절에 함께 모은 것으로, 양식과 먹을 것과 이런 것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해서 양식을 함께 나누고, 어찌 보면 사실 원수와 적대 관계인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계기로 감사절을 삼았다는 겁니다. 축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감사절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감사절의 시작처럼 감사절의 열매는 그래서 선교와 이웃사랑으로 나누는, 그 나눔에 사용되는 전통이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는 강대 앞에 꽃과 또 이 추수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사용하여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 가을, 특별히 이 감사절에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음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 입의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말씀하시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행동하여서 감사를 전하고 나누시는, 그래서 그 풍성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의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돌아보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믿음과 소망을 주셨으며, 또한 일이 없을 때에 새롭게 할 일들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열어주셔서 보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과 일을 겪으면서도 넘어지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아팠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큰 실망됨이 있었고 때로는 낙심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만큼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보다 훨씬 편한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또한 다른 이들과 관계로 인한 고통과 신경을 써야 할 일도 있었지만 주님만큼 외롭거나 주님만큼 무거운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겪은 만큼의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큼 차별받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이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이 이기적인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며 더 가지지 못하였다고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실망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바쁘고 힘겹게 달려가는 일상 중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친구와 가족과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을 느끼게 하셨던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와 질병과 또 흘렸던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정오의 햇볕으로 우리에게 큰 빛을 주시지만 그것을 감사로 생각지 못하는 이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감사를 알지 못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참 의미를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